40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게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오늘 일부는 가정에서 화상 예배로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조금 머리가 좀 둔해져 가지고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제대로 수정을 못해서 설교자와 본문 제목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게시한 것처럼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참 정직하지 않나. 얼마나 사람들이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 그걸 세상이 몸으로써 증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문에서도 언급은 하지만은 정말 사람들 심정이 너무나 많이 이게 폐역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우리 선민군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또 잘 준비해서 뭐 모두가 다 잘 준비해서 뭐 자기 실력만큼은 잘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일어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를 벌하시되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완전하게 갖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충족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나타내시되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셨으며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의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을 따라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은론에 의해서 자유롭게 불변의 것으로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해지지 않으며 가장 흔하게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었나이다. 또한 전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택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시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심을 따라 그 영광을 찬송하고자 인생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경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옵소서.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자녀들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으로의 부름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9절로 10절에서 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
나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선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미 찬송을 하겠습니다.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를 예정하시고 그날을 심판의 날로 택하시어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속으로 의인들을 붙들어 올리셔서 우편에 앉히시고 그들의 무죄를 선언하시되 유기된 전사들과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 심판에 주의 자녀들을 자멸시키고 마침내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시어 수많은 성도들과 전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직접 보며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도록 주의 자녀들을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나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사 그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셨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나이다.
이로써 성도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 단번에 드려진 이 유일한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 없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으며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고의적으로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저주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써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본성 전체가 부패함으로써 영육간의 죽음을 자처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인류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하고 가증스러워서 모든 인류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우리는 온갖 죄악을 행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임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아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탄식하며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진리의 빛과 거룩한 복음의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복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받아들여지게 하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을 통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온 세상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은혜로서 보호하시며 보존하고 다스려 주시며 날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참으로 괴악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나이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경고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나이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여 자기 몸을 욕되게 하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마땅히 이루어야 할 가정을 오로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하게 선용되어야 할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이 시대의 정신이나 되는 것처럼 폐역을 일삼고 있나이다. 이런 것들은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으며 배은망덕한 현상이 아닐 수 없나이다. 이로써 참된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치되며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복을 거두차고 주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주여 이 시대에 극렬하게 나타나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부터 저들을 건져주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주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40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의 서신들은 이미 그의 편지가 교회를 상대로 보내졌을 때 그 편지는 바울의 현재적인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든 그의 서신들이 읽혀질 때에는 그의 편지는 공식적인 문서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도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적 권위에 근거해 있으며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임재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역시 사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함축적인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 그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을 방문할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충분히 자신들을 지켜낼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 감지되고 있는 분열의 증세도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서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음을 상징하는 사도의 대리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사도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읽기 위해서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 헬라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 역시 로마의 식민 도시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빌립보는 로마의 높은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특성을 가져다가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식민도시로서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높이 세우기 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대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인사말과 감사회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복음의 진보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투쟁에 동참할 것을 바라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교회의 외형적 요소들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과 복음의 진보를 위한 싸움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삶의 자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교회의 내용적 요소들에 대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모델로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올리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내용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성도들이 구현해야 할 겸손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최상의 모델로 그린 종의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방문을 소망했던 바울은 이 단락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으로 변개해짐으로써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바울의 소망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2장 17절부터 앞서 언급했던 빌립보 교회의 방문과 관련된 자전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과 자신의 방문 계획을 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서 2장의 흐름 가운데 앞서 살펴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바울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무엇을 바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봤긴 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한 일원으로서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삶의 형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삶의 정황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었으며, 때로는 외부로부터 교회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고난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칫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으며, 반면에 그들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작 교회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발휘하는 방법은 교회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로서 바울은 언제나 외적 요소들의 도전을 받았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오히려 성도들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가치 있게 삶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 완전한 팀을 이루듯이 교회 역시 연합되고 확고하게 일관된 신앙의 삶,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한 마음으로 뭉쳐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다가와도 겁먹지 말고 굳건히 서서 맞서야 하며 투쟁해 나가야 함을 1장 후반부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어떤 흐름의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러한 권면은 먼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나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에서도 선량한 시민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며 단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가장 확실히 믿는 것들로 인해 생긴 믿음의 보존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데,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박해와 죽음만을 가져다주는 무모한 충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충성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성도들이 바라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은사이고, 성도들은 그 은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당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써 그들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며, 이를 위하여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진부를 위한 싸움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의식은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의 대직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나에 따른 두 번째 권면으로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말씀 또한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 단어가 문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세 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이 단락에 사용된 이 용어들은 이미 1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중요 단어들인 기쁨, 친교, 사랑, 교제, 애정, 연합, 마음의 자세 등과 같은 단어들로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그러한 단어들이 자신들의 것이 될 만큼 기독교인으로서 이미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의 근거를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로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빌립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의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 if 또 a로 시작하는 짧은 4개의 절들로 구성된 이 문장은 어떤 조건적인 그런 문장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상태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4가지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준 권면을 말미암아 이미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들이 겪은 많은 고난에 대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는 성령에 의해 발생된 천국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성령 안에 속한 공동체라서 상호 간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의 교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애정과 온유함의 대상임을 의심치 않았으며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 사실을 충분히 수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섬기시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현함으로써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여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갖춘 성도들로서 바울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그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충실함으로써 지성과 감성의 화합이 추구되는 총체적인 화합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야 하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서로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이 한 뜻이 되어 애정과 갈망과 열정과 화합 가운데서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한 뜻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화합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여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사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됨,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복음의 진보와 대직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자신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당파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과 또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아주 나쁜 요소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장점, 주장 등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법은 최종적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결국 바울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달랐습니다. 영적으로 고무된 모습을 과대평가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고린도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종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집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각 자기 자신이나 각자의 집단을 위한 이익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 가장 기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화합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한마디로 겸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였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바로 그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진정한 겸손이 가져다주는 능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겸손을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으로부터 가져왔다는 점에서 겸손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버림으로써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모범과 관련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바울의 기독론적 윤리관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일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선한 싸움에 즐겁게 나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바라시는 공평과 공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 일꾼을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마저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폐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심지어 이러한 악한 행신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서로 협력하여 바른 교회를 세우려 하지도 않으며 복음의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서지도 않으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조차 회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조직을 장악하고 자기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며 오로지 자신의 입속만을 챙기고 있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음을 명심하고 악한 행실로부터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내기 위해 뜻을 합하며 겸손과 서로 격려하는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령을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